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유, 이 어렵고 긴 문장을 다 따라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가 명석하시고 IQ가 최소한 150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났고요.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중2층에도 한 24명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말씀으로 인생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초가 되면 결심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동산교회 갔다 성경 일독 캠페인을 하니까 꼭 내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읽습니다. 창세기 재밌네. 생각보다 재밌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더 재밌어. 와 홍해 더 재밌어.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없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뭐 성막을 짓고 계속 비슷한 얘기만 나오고 레이기 넘어가니까 더 재미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해마 되면 늘 작정하지만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만 약간 조금 때가 좀 묻어 있고 다른 데는 아주 깨끗한 그런 우리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수학 그러면은 수학 참고서 제일 앞에 집합만 막 열심히 이렇게 때가 묻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깨끗합니다. 또 영어 참고서에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의 요소 이래가지고 오행식 문장 이게 막 줄이 쳐 있고 그 다음부터는 품사 들어가면 조용하고 깨끗하죠, 그죠?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제가 매직을 다 애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직으로 자기 참고서나 책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나의 수학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나의 영어책 이렇게 다 쓰라 그랬어요. 책마다 다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나의 성경책이 되길 바랍니다. 정복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정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요약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죠. 의인의 길이 나오고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마치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선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사람은 악한 왕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으로 말씀하실 때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사람은 의인이고요. 사람들이 남들 다 가는 길, 남들이 못 모르고 다 가는 길, 그 넓은 길, 그건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오히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수가 걸어가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돌아가실 쯤 되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은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데 굳이 나만 꼭 믿어야 된다고 할 그런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전부 믿지 않는데 아니 그 사람들도 뭐 다 지옥 가? 아이고 그럴 리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거 봤을 때 뭐 아마 안 믿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나도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그게 악인의 길이고 그게 정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절을 따라서 많은 가시를 맺고 형통하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의인의 길인가에 대해서 올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소극적인 방식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고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만 이제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나서 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어머니 오늘 교회 가니까
무슨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아유 오늘 교회 가니까 소꼭지, 젖꼭지만 얘기하더라. 소극적, 적극적인데 할머니께는 그것만 들리나 봐요. 오늘 소극적인 의인이 되는 세 가지 길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길,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악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우리는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악인입니까? 아니요. 이래 봐도 마음속에 따뜻한 구석이 있다고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억울해서 이게 들어왔지 자기는 나름대로 착하다고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어머니를 만나보세요. 어머니 물어보면요, 침이 많아도록 자기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같이 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친구 잠시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어릴 때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악인이란 게, 선이란 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요, 나라마다 나라 법은 다 달라도 천부 인권의 자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들어진 각 나라들마다 다 그런 법들이 다 있죠. 근데 지금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사사계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주의자들이 젠더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성, 여성,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천부 인권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가운데 또 하나 있어. 거기다가 젠더 연구자들이 보니까 72개가 있더래요.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성, 낮에는 중성, 밤에는 또 남성, 뭐 이러면서 자꾸 바뀌는데 72개라는 거예요.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호주에 있는 여성은요, 하도 집을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가 하여튼 이렇게 선물을 한번 생일 선물을 했는데 무슨 선물로 했냐면은 정말 키가 좀 큰 인형을 이제 선물했다는 거예요. 남자 인형을 선물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 남자 인형이랑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3명 낳았대요. 아기를 3명 낳은 거 보니까 조그만 인형을 다시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이 남자와 지금 이혼을 하겠대요. 그 왜 이혼하겠냐 물어보니까 이 인형이 불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불륜하니까 다른 인형을 쳐다봤다고 그렇게 이혼하겠대요 이게. 세상이 정말 우스워가는, 정말 우습게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각자 소견에 오래 가는 걸 보고 우리는요 그걸 보고 악인이다, 악인이란 기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뭡니까? 이거는 카타르, 하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표가 없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즘 쳐다보고 있으면요 좀비 같아요. 미드 드라마에 보면은 워킹 데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다 막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면 총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거듭가는 게 그렇습니다. 걔들이 또 교회 올 때도 다 좀비들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총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서울역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겉모습만 봐도 차이가 나죠. 서울 사람들은요 자기 목표만 딱 가지고 그렇게 딱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요 뚫레뚫레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다니거든요. 다 좀비들 같아요. 그냥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한참 뚫레뚫레 걸어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뚫레뚫레 걸었다가 이렇게 많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것은 목표가 없는 걸 보고 죄인이라는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목표들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따라서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오만한 자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보고 오만한 자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다. 우리 눈에 보면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불신자들만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매튜 팍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도 게을러져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도 이렇게 게으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부지런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고쳐지느냐? 아니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안에 창조적인 불을 발견하면은 열심히 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면요? 내 속에 있는 불을 발견하면은 내가 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는요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답답해서 사무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이 일어나니까 이 선포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내 가슴에 일어나는 이 불꽃, 이 불, 이걸 보고 우리는 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목표라고도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나단 퓨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랫동안에 정말 꺼져가는 하버드를 살렸던 사람이죠. 이분이 졸업식 때 항상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4가지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4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어떤 단체도 살아날 수 있고 어떤 곳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서 4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깃발. 찰리 채플린 영화 보고 나면은 찰리 채플린 지나가다가 깃발이 떨어지는 거 보고 깃발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깃발 따라오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찰리 채플린 막 뛰어갔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서 깃발 따라서 따라오더란 거예요. 이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라는 거예요.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으면 된다.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살아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다. 이걸 제일 잘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민노총인 것 같아요. 민노총 깃발 막 들잖아요.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들은요 아주 그냥 노래들 막 부르잖아요, 그죠? 예. 민중가요 막 부르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신조. 그들은 또 그들의 민노총 강령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수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막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혹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 4가지를 좀 주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깃발 이러면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깃발을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목표, 우리 교회의 방향,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액처 29의 예스 비전을 항상 우리는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 강력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신조. 우리는 금방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는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하게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런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말씀한다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러는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드럽게 엎조리다는 뜻입니다.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구슬렁을 하면서 엎조르는 거 보고 묵상하다, 암송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 보고 이러면은 천자문
군장님이 가르칠 때 아이들이 하늘 전 따지 하면서 몸을 끄덕끄덕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또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자왈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가라는 겁니다.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마귀가 던져주는 염려를 묵상해요. 오늘은 무엇을 묵상할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떠오르고 자꾸 염려들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천사가 있어요. 천개의 천사가 있고 이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사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착한 천사는 우리 천사장과 우리 일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를 보고 우리는 마귀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쫄개들을 보고 우리는 타락한 천사를 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마귀 단수로 쓸 때는 마귀 대장을 말하고 그 타락한 쫄병들을 말할 때는 그냥 마귀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 마귀들을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귀신이라면은 죽었던 홀령, 죽은 사람들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성경에 귀신이나 단어 나오면은 죽었던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불러 넣어줍니다. 늘 우리에게 염려를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여튼 미리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염려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그 염려를 막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당겨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 날이 족하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을 위해서 서울로 차량을 몰고 올라가는데 이쪽에는 눈이 안 내리는데 중부를 지나면서 경기도권을 갈 때 보니까 산에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덮인 산을 보면서 이렇게 눈여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상에 한 5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갑자기 이 사고 때문에 차가 정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차선, 2차선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차선은 추월선이잖아요. 천천히 가려면 2차선을 가면 되는데 1차선에 가고 지금 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80 내지 90 낳고 자꾸 달리는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앞지르기를 했어요. 앞지르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 차 뒤에다가 꽁무니에다가 초보 운전, 우리 아들이 요즘 차를 배우면서 초보 운전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앞지르기 했는데 오늘날 이제 갑자기 차가 좀 속도가 붙고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30으로 달리는 차가 내 앞을 확 지나가면서 내 앞에 딱 세우더니 급정거를 팍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TV에서 보는 걸 보복 운전을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저 앞에 찬양을 보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생각이 막 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저 사람이 많이 저렇게 하려고 빨리 가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이미 정해놨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비결은요,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독을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독하라. 다독이 뭐예요?
따독이는 걸 보고 따독이죠, 그죠? 말씀마 잘 있었니 이러면서 따독, 그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리폼을 했어요. 성경 리폼을 했는데 정말 예서 24가 아니고 뭐죠? 쿠팡에다가 8천 얼마 주고 그러니까 DIY로 보내주는데 제 아내 것도 제가 해주고 제 것도 제가 했어요. 멋있죠, 그죠? 목사님들은요 성경책이 새 성경책을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 성경 받으면은 지금까지 성경에 줄 끝난 게 많아가지고 줄 끝난 거 보면서 급할 때 이 줄 끝난 거를 보면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신방 가서 말씀을 또 준비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생각 오면은요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막 말씀이 찾고 막 헤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성경이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사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빨리 줄 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빨리 줄 거다 보면은요 하루에 막 그냥 100장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 속에서 불이 막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와, 마음에서 줄 거기 위해서 성경 읽었는데 한 100장 읽다 보면 마음에서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가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일수록요 다독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들 같이 하나님의 젖,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갓난 아이들은요 자기 체중의 약 15% 내지 많게는 20%까지 매일 먹는데요. 와, 그렇게 많이? 아이가 태어나면 한 4kg 보면요 한 15%면 600g이에요. 세세한 간격으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계속 반복하면서 먹는데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15%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무룩무룩 자라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몸무게가 70kg인데 15kg면요 10kg가 넘어요. 15% 10kg 넘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간식 먹고 하루 3끼를 먹어도 여러분 10kg 이상 먹을 수 있어요? 10kg 이상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먹을 수 없지만은 갓난 아이들은요 15%를 자기 체중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신자일수록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기 나이만큼. 최소한의 자기 영적인 나이만큼은 그렇게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은 금방 말라 죽고 말 텐데 시냇가에 심으니까 물이 흡수되고 이러면서 계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철, 사시 열매들이 있죠. 봄 되면은 어떤 과일들이 있습니까? 딸기가 있고요. 앵두, 옛날에 우리 옆집에 앵두가 있었는데 앵두도 열리고요. 또 오디, 복분자 있죠. 여름 되면은 또 참외, 수박, 복숭아, 자두, 포도, 가을 되니까 사과, 배, 감. 또 겨울 되면 어디 있습니까? 홍시도 있죠. 꽃감도 있죠. 또 제주도의 귤, 한라봉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 어떤 게 있습니까? 봄 되면은 복분자가 열려요. 여름 되면은 또 열리라고 사가지고 심어놓은 게 있는데 복숭아를 심었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동수 집사님 집에서 또 이렇게 포도를 가져와서 교회다가 또 심어놨습니다. 작년에 맺었는데 포도송이 정말 콩알마더라고요. 그렇게 먹은데도 맛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느 시에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었니? 이런 이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은행이라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정말 인정받았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일을 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가슴에 불타는 복음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회자 공부할 때는요, 교회에 비해서 목회자가 너무 많은 시점이었어요. 180명이라는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요. 지금요, 뭐 80명 이렇게 졸업하는데 그때 많이 지금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졸업하지만은 사역지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나름 지역들마다 가장 큰 교회에서 모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대구에서는 우리 고시원에서 제일 큰 대구 동일교회에서, 또 경남에서는 또 경남 나름대로 가장 컸던 그제 고현교회에서, 또 인천에서는 인천 선두교회에서 각자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정말 학비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주셨고요. 또 미국의 학점은 되게 짭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또 올레를 다 받았어요. 그런 은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마침내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철을 따라서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애따 복 받아라 하면서 복을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복 받아라 하면서 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렇게 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면은 옛담 문제 해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려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게 썬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흔들리고 요동치고 나면요, 그대로 올라와서 이게 입으로 통해서 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은 그렇구나, 그때 그 고난이 이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셨네. 그렇구나, 이런 고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어제 우리 권사님의 따님을 서울에서 만나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의 권광 교수님이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대구의 찬미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송다영 자매 있죠? 자매 있었지? 우리 전도사님 딸입니다. 찬미 원조 최용도 간사님, 그때 7인의 멤버가 이분이에요. 예, 별빛 속을 걸으며 이 찬양도 하고 드럼으로서 그 당시에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미의 수 300, 500 책을 발간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 형이 공수특정단에 있었는데 산악 훈련 받다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거기 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누구 이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되면 반드시 교회 나와서 드럼이 아니라 베이스 기타로 예배를 섬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신실하게 잘 돌봤다고 많은 칭찬하는데, 근데 이분은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형을 데려가느냐고요. 우리 형님 무슨 죄를 졌냐고. 우리 형님 뭐가 잘못됐냐고. 왜 데려가냐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아니, 왜 데려가냐고. 그렇게 잘했다는데. 이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밟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늘 아니 열심히 잘 믿어봐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 버리고 집안 분위기도 우울하고 이게 뭐냐고.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찬양 사역자들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른 거예요. 거기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일어나 버렸어요. 6년 동안은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가운데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부 중에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기는 찬양을 지금까지 사람들 섬긴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은 공부를 해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찬양을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시인가 촌장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이분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 얘기했더니 서울 장신대학교 그 교수로 추천을 해주가지고 지금 거기 부의 그 과정의 대학원의 원장님이 지금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인생이 해석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레에게 빌사일구 말씀을 주셔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3천 명의 고아를 한 분도 굶기지 않고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던 유태영 박사에게 빌사일사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져줬어요. 이분은 옛날에 머슴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너무나도 처절하게 가난한 머슴의 아들, 중학교도 못 졸업하는데 억지로 우겨가지고 겨우겨우 학비 벌어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무작정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그리고 신문 팔이하고, 그리고 철마다 아이스크림 메고 다니면서 팔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대학은 갈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어요. 빌사일구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내가 여기서 머뭇을 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덴마크더라. 덴마크에다가 덴마크 제일 높은 사람 누구지? 잘 모르니까 왕이 있으면은 거기 왕이라고 썼어요. 주소도 모르니까 덴마크 왕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진짜 간 거예요. 이게 덴마크로 해가지고 그 자꾸 편지를 보내니까 그 덴마크의 국왕에 오는 그 비서들이 자꾸 읽으니까 한번 건의했던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길을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편지를 자꾸 쌓아놨고 뭐 이런 편지 자꾸 오느냐 이러면서 영어로 된 편지가 자꾸 오니까 쌓아놨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전쟁 폐허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은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6.25 사변으로 한국은 망하는 나라,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이젠 우리가 그 나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비서가 그렇게 말하면서 국왕이요 그렇게 하라고, 국비 유학생 생활비까지 다 돼가지고 그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덴마크로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사람들마다 너무 놀란 것이요. 뭐 서울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우수한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간 고등학교 졸업하고建築 그냥 편지만 보내고 말씀에 기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졸업을 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또 한 군데 더 정말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 된 이스라엘 키부츠를 방문하자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니까 1970년도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내가 새마을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실무 책임에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이걸 앞으로 하라고. 나한테 보고만 하고 어떤 내가 모든 걸 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빌사일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따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점